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도 또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복음은 항상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 항상 서야 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이 아무리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아무리 발전해도 또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서 지금 100세 시대니 120세대니 그렇게 말을 해도 또 정치가 아무리 발전해도 지옥을 향하여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살려낼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발전시킨 과학이나 정치나 경제나 의학이나 그 하나가 우리를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일만 할 수 있다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부처나 마호메트나 어떤 다른 종교 그것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과연 기독교가 무엇인가? 무엇을 주는 종교인가? 우리에게 밥을 주는 종교인가? 건강을 주는 종교인가? 지식을 주는 종교인가? 명예나 권세를 주는 그러한 종교가 기독교인가? 따라해 봅시다. 기독교는 생명을 주는 종교이다. 네,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평생 동안 마귀에게 매여 제어 종로로 다다가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 복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이 어떻게 사랑해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라고 합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주셨을까요? 사랑해서 그런 것이에요. 사랑해서. 그러면 그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맡겨주셨습니다. 청지기로.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주인 대신에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청지기로 사람에게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선물로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이 하와를 이 동산에,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렇게 될 때까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치 나무를 심는 것처럼 에덴 동산을 심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아담에게, 하와에게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내가 다 먹을 수 있고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 먹을 수 있는데 이 뭘 먹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고 만지도 말라 했다. 그러니까 야, 먹어도 괜찮아. 먹으면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욕심이 생겼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말해요. 욕심이 생겼어요. 그걸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따먹고 그 또 열매를 따서 아담에게도 줬어요. 아담이 그걸 먹었어요. 아담 뭐 하기 위해서 먹은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 내가 하나님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알았으면은 그 악의 꾀임에 안 넘어갔을 건데 그 나만치 믿음이 없었는가 보죠. 그렇게 유혹을 받고 보니까 이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욕심이 생겼어요. 욕심이 생겼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요. 청직이 아니라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따먹은 거예요. 그런데 따먹어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됐으면 숨을 필요가 없지요. 안 됐어. 그래서 어떻게 됐죠? 예, 창세기 3장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쫓아내고 이렇게 두루 들어오는 화영검으로 지켜요. 쫓아냈다는 것은 하나님과 떨어진 거예요. 분리된 거예요. 그리고 930세 살고 죽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사람은 어떻게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 살다가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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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우리 동네도 올 5월 1일 날 우리 고막내 집사님이 돌아가시고 또 얼마 전에는 김영권 씨가 돌아가시고 죽었다, 죽었다. 계속해서 사망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요즘 코로나로 몇 명이 죽었다, 몇 명이 죽었다. 계속 사망의 소식이 들려오고 거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이에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죠. 로마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 오고 오는 모든 세기 동안
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정말로 그럴까요? 다 주인. 자, 우리 옛날에 보면 아기를 낳다가 아기가 죽은 그런 아기 있어요. 낳자마자 죽은 아기.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죄가 있어요? 어떤 죄를 지었죠? 부모의 죄. 부모의 죄요? 예. 예. 부모의 죄하고 부모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 부모의 죄하고 내 죄하고는 틀립니다. 그에 낳자마자 죽었죠. 낳자마자 죽어도 그 죄가 있다고요? 그럼 왜 그래요? 엄마가 안 믿었으니. 부모의 죄는 부모의 죄고 내 죄는 내 죄다. 그렇게 이사야서는 말해요. 근데 어린애가 뭔 죄가 있을까? 근데 왜 죽어? 예? 왜 죽어요? 그러니까요. 어떤 죄가 있을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의 아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죽었냐 이 말이에요. 부모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안 죽습니까? 예수 믿는 부모는 낳자마자 죽은 아이가 없습니까? 믿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안 믿는 자나 똑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부모는 아이가 낳자마자 죽은 그런 일이 없나요? 몰라요. 그것은 내가 몰라요. 자, 왜 아이가 금방 태어나자마자 죽었는데 그 사람은 죄가 있냐 없냐? 성경은 분명히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게 죄로 죽었다니. 예, 조금 이제 비슷하게 말씀하시는데 자범죄는 내 죄고 유전죄를 말하는 거예요. 유전죄를 말하려고 하는 거죠. 예. 아담의 유전죄가 있어요. 유전. 아담의 죄. 이 아담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의 대표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대표인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 이 돌멩이도 말 못하는 돌멩이도 죄인이 된 거예요. 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도 다 죄인이 된 거예요. 아담의 유전죄, 아담의 할아버지 할머니 죄요. 그게 우리 자손은 다. 할아버지 할머니 죄가 아니고 아담의 죄는 인간의 대표예요. 이 우주 만물의 대표예요. 대표 원리. 네, 대표. 부모의 죄가 아니라 아담이 그냥 하나님한테 내쫓기으니 죄악의 세상 안 되어버렸어. 그래서 그 이후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온 우주 만물은 다 죄인이 된 거예요. 다 죄인.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전쟁이 있고 이 사망, 결국은 사망 다 계속해서 죽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이 있어요. 죽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산채로 데려갔다 그렇게 말해요. 또 한 사람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데려갔어요. 산채로 데려갔어요. 그 외에는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살아서 갔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가셨어요. 근데 그대로 산채로 간 사람은 딱 두 명. 에녹과 엘리야. 에녹과 엘리야만 있고 그 위에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죽었다. 이게 성경을 아는 사람은 죽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에녹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도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반역해서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해요. 우리가 반역자로 그대로 있을 때, 우리가 뭔가 잘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뭐 조금 쓸만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반역자로 그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게 말해요. 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주신 이유가 그를 믿는 자, 그를 믿는 자는 그는 누구예요? 이 독생자. 그 독생자가 누구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는 자. 어떻게 믿는 자? 그리스도로 믿는 자. 구원자로 믿는 자.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이게 시브리어, 헬라어고 메시아는 시브리어예요. 나라 말이 달라요. 우리나라 말, 일본 말 그러듯이 똑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 그리스도는 뭐죠?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직분. 제 이름은 원렬이고 제 직분은 목사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복음입니까?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 신앙생활을 잘 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선한 일을 많이 못하는 사람, 헌금을 많이 못하는 사람, 좋은 일을 많이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한 사람은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지금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그건 그림의 떡이야. 아니, 나는 선한 일도 많이 못하고 헌금도 많이 못하고 뭐 좋은 일도 많이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잖아. 이제 나 죽기 직전인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사람에게는 이 독생자가 복음이 아니야.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면, 좋은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을 얻는다면, 헌금을 많이 해야 뭐 구원을 받는다면.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나 어떤 형편에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님 한편 강도는 어떻게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무리도 안 했어. 그 강도, 무지막지한 강도, 그 강도 어떻게 믿자마자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구원 받잖아요. 영생을 얻잖아요. 그가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믿기만 했어요.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병든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복음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3절 4절 보면 따라해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3절 4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성경대로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이미 구약에, 여기서 성경들은 구약 성경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장사 지냈다가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누구든지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믿는,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3일 만에 사신 것이 왜 복음이냐? 왜 마호메트나 통일교회 문선명이나 또 한학자나 또 누구 유교의 공자 맹자를 믿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고 꼭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 얻느냐? 왜 그렇죠? 하나님 말씀만 따라야 왜 예수님 그를 믿어야지만이, 예수님만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얻느냐 이 말이에요. 부처를 믿으면 안 되나요? 안 되죠. 왜 안 되지? 아유,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석가모니가 부활했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잖아요. 그 사람들은 부처를 믿으면 극락 왕생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어떤 현상 앞에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어떤 현상인지 우상하지 말라는데 그 사람들은 목다 깎아놓고 거기다 색칠해놓고 복 달라고 하는데, 아이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 자, 우리도 예수를 알기 전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 믿고는 아이고 참 멋진 덕인데. 자,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왜 주셔야만 했는지 알아야 돼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어느 누구로서는 이 세상을 구원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 방법, 이것은 영원 전부터 계획된 것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셨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왜 성령으로 잉태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게 하셨을까요? 네. 우리가 금방 태어나서 어머니 뱃속에서 금방 태어나자마자 죽은 자는 무슨 죄가 있다고요? 아담의 유전죄. 그런데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으로 그냥 태어나면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시는데 죄가 없이 이 세상에 보내셔야지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 어떤 방법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동정녀 탄생, 이 방법을 취하심으로써 어떻게 아담의 그 유전죄를 물려받지 않고 죄가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은 또한 어떻게 법적으로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태어나겠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이. 법적으로는 태어나야지만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자격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참 사람이시다. 그렇게 말해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참 사람이지만 죄는 없으시다는 것이에요. 죄가 없어야지만이 이 죄인을 대신해서 그 값을 치를 수가 있어요. 값을 치를 수가 있어요. 죄의 값을 치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그 믿는 자들, 모든 믿는 자들의 그 죄를 갚아주신 것이에요. 사망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그를 대신해서 누가 죽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피가 위대하길래 이 세상 모든 사람, 식물과 동물과 이 모든 해와 달과 온 우주 만물을 죄를 다 사하실 수가 있는가? 예수님 피가 얼마나 위대하길래, 얼마나 크길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 한 사람이 어떻게 모든 우주 만물의 죄를 다 사하실 수가 있어? 노마서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올 때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예수님 한 사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구원하실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게 대표 원리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어요. 물론 두 분은 한 몸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성경은 누구 한 사람이라고 해요? 아담 한 사람이라고 해요. 한 사람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 다 하나님께 반역자가 된 게 이 우주 만물이.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 만물을 다 구원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 모든 것을 다 구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뭐한 사람은요? 믿는 자만. 그를 믿는 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다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 하나님 앞에까지 인도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구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우리를 구원해, 중생, 그리고 어떻게? 성화,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셔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2000전에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와 상관이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격을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나의 주님으로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더 이 성경 전체로 이것을 얘기하면 우리가 사도신경,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사도신경은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 성경 전체를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걸 믿는다는 것이 사도신경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걸 좀 더 함축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곧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말로는 3절 4절에 예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았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은 필요가 없는가? 아니요, 우리는 항상 그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항상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복음 앞에 서야 돼요.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주님이 내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어떻게 맡겨야 돼? 주님 앞에 맡겨야 돼. 그렇게 될 때 복음이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했듯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이다. 여러분 삶에 복음이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복음 앞에 이 시간 다시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복음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설 때 어떻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까지 결국 인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는 꼴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따라봅시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자권은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 길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 길이 복음이에요. 그 문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것은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만 이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이 복음 앞에 서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고 의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다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나를 순종시키는,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다른 길이 없어요.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 다시 심판이 없습니다. 다시 심판이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우리가 믿었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영접했어요.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창조됐다, 그렇게 새 사람이 됐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미 새 사람이 됐습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5장 1절 2절에서는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다는 것이, 반역자에서 이제 어떻게 했다고요? 의롭다함을 받고 화평하게 됐다는 것이, 화평하게 됐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으신다, 살았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주관하게 우리가 맡겨야 된다는 것이. 주님은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대로 역사를 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는데 강제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아요. 자유의지가 살아나서 우리 자유의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따라갈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하고 가셔요. 내가 거부하면 성령님께서는 기다리셔요. 탄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신다고 말해요. 탄식하면서. 강제적으로 안 해요. 물론 강제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할 때. 하나님 백성 구원과 관계될 때는 특별하게 역사를 하지만 그 외에는 우리 자유의지를 어떻게 존중하십니다.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씀 붙잡고 주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자원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의뢰해야 돼요. 주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께서는 강제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아요. 강제적으로 인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강제로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백성 구원과 꼭 구원과 관계될 때는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을 그는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믿는 자를 오히려 죽이려고 했어요. 감옥에 가두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강제적으로 그를 개종시키잖아요.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예요. 근데 우리에게 특별한 그런 것이 일어날 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특별한 경우에만 그렇게 하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의뢰하고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의뢰하고 나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영이 새로 태어난 거예요. 어린아이, 갓난아이가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새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이제 응애하고 태어난 애기와 같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장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뢰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그 주님 가신 길로 따라 나가려고 내가 자원해서 나아갈 때 그러한 힘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어떻게?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께서는 서두르지 아니하십니다.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틀림없이 하나님 앞까지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혀 조급해하거나 서두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오래 참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오래 참을 수 있으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빼앗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시. 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습니까?